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로는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을 통해 늘 예배하며 또 예배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 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그 새로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이것은 모세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면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그 돌에 석회를 발라 지금까지 받은 율법의 말씀을 거기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에발산에서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신명기 11장 29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왜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는 그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신앙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세겜입니다. 왜 세겜이 중요한 유적지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확인한 것은 가나안 땅 세겜에 왔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세겜에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이처럼 세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신앙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의 앞뒤에 산이 있어요. 북쪽에 있는 산은 에발산이고 남쪽에 있는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이 두 산 사이에 세겜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에발산은 나무가 없는 바위산입니다. 황량합니다.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리심산은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축복을 상징하기에 안성맞춤인 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율법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거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런 말을 한 모세의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여호수아서 6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십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습니다. 상징성이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메고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성을 7바퀴 돈 후에 큰 소리를 지르니까 이 성이 무너졌다 그래요.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점령은 하나님께서 점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 여리고를 점령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 흘려 싸워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믿음 좋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생해서 정복했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성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줍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자기 백성에게 줄 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전을 드리라고 해요. 그리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어떻게 드립니까? 여호수아서 6장 17절,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여기서 전멸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이것은 드린다, 진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헤렘을 드리지 않고 인간이 손을 대면 그 인간이 파멸당할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리고성이 점령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불태우고 제물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여호수아의 작전은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을 점령한 후에 남쪽과 북쪽은 지파별로 공격해서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부 지역을 차지하는데 힘을 모았어요. 중부 지역을 차지하는데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 이 아이성의 동향을 파악해 오라고 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랬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성은
보잘것없는 작은 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진짜 3,000명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패배 이후에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에 빠져 기도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왜 패배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진멸시켜야 할 물건들을 도둑질하였다. 패배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누군가가 여리고성의 그 물건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가 그랬는가 제비뽑기를 했는데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 도둑질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간에게 자백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아간이 도둑질한 물건들을 아골 골짜기에서 불태우고 거기에 묻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아이성을 다시 공격했고 마침내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아간의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간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이렇게 자백했어요. 7장 21절인데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시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서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아간의 죄를 표현하는 단어와 거의 흡사합니다. 보았다. 탐이 났다. 그래서 가졌다. 여러분, 성경이 이 단어들을 통해 무엇을 말합니까? 아간이 지은 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와 같은 죄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지은 죄지만 민족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어요. 여러분, 여리고를 누가 점령했습니까? 여호수아서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점령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의 전투 능력으로 이 여리고를 점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정탐하면서 이 정도 성이면 한 3,000명만 가도 충분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한 일을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아간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점령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겁니다. 저주받을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주의 산에 가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저주의 산에서 어떻게 예배합니까? 본문 31절입니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여기서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이 히브리어 중에 우리 한국말과 비슷한 게 꽤나 있어요. 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물을 불태우니까 연기가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한국말 올라, 그하고 똑같은 뜻이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예배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번제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 화목제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히브리어의 인사 샬롬, 거기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건 뭐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삼켜버린 그런 인간, 그 인간과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저주받아야 할 그곳에서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주받아야 할 그곳에서 예배를 통해 다시 화목하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약으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발산의 예배, 저주받아야 할 곳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 이 장소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징벌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징벌을 받으십니다. 저주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인간은 얼마나 거짓에 사로잡혀 사는지 모릅니다. 세상 살면서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이룬 것, 이것을 전적으로 자기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인간의 뇌는 참 복잡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혈관들이 뇌에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혈관 중에 몇 개만 잘못돼도 인간의 삶은 어려워집니다. 인간의 심장은 복잡한 혈관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 혈관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는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으며 내가 업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의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내가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저주받을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삶을 예배를 통해 예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 내 업적, 내 공로 이것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나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간절함이 없습니다. 정말 나라는 인간, 이 인간에 대한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해가 넓어질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에발산의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배를 드린 후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그게 돌을 세우고 그 돌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33절에서 3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곳에 다 세웠다 그래요. 장로들, 지도자들, 재판장들, 이방 사람들, 본토 사람들 모든 사람 다 세워놓고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또 다른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해서 율법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일일이 다 낭독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 일을 했을까요? 혹시라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죄 짓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일일이 읽어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 하고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할 것이다. 또 자신들의 욕망에 일치하는 말들, 듣고 싶은 말들, 그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고 그 사람들에게서 배우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는 듣고 싶은 말, 그 말만 듣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옳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 그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아간의 일과 아이성의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에발산의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에발산의 예배가 뭡니까?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지만 그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예수 십자가 앞에서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 성경 그것을 교훈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올 한 해 소망의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에발산의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져야 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들음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4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먼저 에발산의 예배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죄악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바뀌는 예배, 우리의 실생활 속에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예배 생활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는, 내 삶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예배 되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몰라서 죄 짓는 일 없도록 그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예배 생활과 하나님 말씀 그 생활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 갔는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습니다. 그 결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그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그들이 한 일은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 지금 많이 어려운 이 세상,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애발산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 붙들고 정말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는 샬롬을 이루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그런 올 한 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먹고 또 선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우리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이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생활과 또 말씀 생활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배와 말씀으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